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실게요.
찬양하리.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 위에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만 우리를 통하여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인 시간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마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더 깊이 또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렸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릴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묵상과 또
말들이 주님께 연락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도와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 한 분 알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실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며 또 잎도 나고 꽃도 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석유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이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는 그런 시절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원상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여러 가지로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 선거를 앞두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덩크크 이베케이션. 자, 영화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자,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하면 영국인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인데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건이죠. 벌써 발음부터 나네요. 덩케르크 뭐 이렇게 덩케르크 발음이 좀 어렵죠. 그러나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함께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단지 수세에 몰려 철수하는 치욕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영화가 되거나 그런 게 적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작전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따라서 굳이 역사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영화를 볼 계획인 사람이라면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무엇인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영화가 전하는 극적인 서스펜스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덩케르크 철수작전은 뭔가? 제2차 세계대전이 초기였던 1940년, 이때는 아돌프 히틀러가 이끌던 독일의 위세가 무척 강력했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독일의 방산 산업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주권국을 침략하였고, 이에 결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점령당하게 되었어요. 이후 독일군은 더 나아가 견고한 프랑스 방어선을 뚫고 아부빌리 이서 해안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연합군은 바다를 등지고 꼼짝없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내몰리고 마는 것이죠.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바다를 건너 영국 본토로 탈출하는 것뿐이었어요. 이에 영국군 사령관인 육군 원수 코트경이 이들을 영국으로 철수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 우선 코트경은 독일군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남쪽 측면에 위치한 칼레와 볼로니를 희생시켜 경계선을 설정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계선에서 독일군의 탱크 공격을 저지시킨 뒤에 그 틈을 타서 연합군을 덩케르크 항구에서 철수시키는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탈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곧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많은데, 철수시켜야 할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 수는 무려 33만 명이 넘었어요. 아무리 배를 긁어 모은다 해도 이 많은 병력을 탈출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결국 상당수의 인원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독일 공군이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탈출을 돕기에 주변에 있던 화물선과 어선들이 나선 거죠. 이들 중에는 심지어 아주 작은 소형 배들과 레저용 호합 요트까지 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인 선박은 무려 850척에 달했고, 이들 선박은 당시 덩케르크에 고립되었던 33만 8천 명의 연합군을 영국 본토로 철수시키는데 크게 일조하는 것이요.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전으로, 만약 이 당시 탈출에 실패했다면 영국은 항복했을 것이고 독일은 이에 힘입어 유럽을 점령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연합군의 탈출을 도왔던 작은 배들의 희생 정신은 훗날 덩케르크 정신으로 남게 되는데, 이번에 만드는 영화 덩케르크는 바로 이런 정신을 담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덩케르크는 어떤 영화인가? 덩케르크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하고 톰 하디, 핀 화이트헤드, 케네스 브래너, 마크 라이언스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이 전쟁 영화인데, 영화는 총 3가지 시점에서 전개되는데, 그 3가지 시점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과 해군이 구출되는 바다, 해변인 땅인데요. 그리고 각각 하늘에서 1시간, 바다에서 하루, 해변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구성과 편집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영화는 리얼리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대규모 로케이션 작업은 물론 1300여 명이 넘는 배우 출연과 실제로 덩케르크 작전에 참여했던 민간 선박 및 전투기까지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치고는 러닝타임이 엄청 짧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고 긴박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전쟁 영화에서 느껴지는 서스펜스를 스피디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영화의 대부분을 라지 포맷 IMAX 카메라로 촬영한 덕분에 놀라운 몰입감과 현실감을 선사하고 있어요.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며, 이 같은 리얼한 체험은 전쟁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흥미롭게 느껴질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출처는 덩케르크 볼 사람이라면 필독, 덩케르크 첫 작전이란 작성자 MVP였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 이야기 2번째 시간으로서 도망자 신사가 되는 다윗, 부제로는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 is the second second week of Kings. The title is David become fugitive, and the Bible's title is Dunkirk evacuation. 자, 오늘 본문은요, 역대상 28장 4절인데요.
연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그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The text 1 Chronicles 28:4 Yet the Lord, the God of Israel, chose me from my whole family to be king of Israel forever. He chose Jordan, Judah as leader, and from the tribe of Judah he chose my family, and from my father's sons he was pleased to make me king of all Israel. 자,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지만 열왕기는 남북 왕국을 포함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고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BC 586년 유다가 바벨에서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황폐해 있었어요. 역대기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출신 학사 에스라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연대기적 역사서가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를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통성이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왕국의 역사만 포함시키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왕권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사관에서 기술한 역사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Following the plot, like the Book of Kings, the Book of the Chronicles records the history of Israel. However, while the Book of Kings focuses on the kingship, encompassing both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kingdoms, the Book of the Chronicles centers on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and records a history centered on the temple. In 586 before Christ, when Judah was destroyed by Babylon and the 7 years captivity ended by the decree of the Cyrus, the Persian king, and the Israelites returned to Jerusalem, everything in Israel was in ruins. Although the exact author of the Chronicles is unknown, it is presumed to be Ezra, a scholar of priestly origin who had returned from captivity. He needed the chronological history to find the identity of the Israelite people, and thus he wrote a history beginning with Adam. However, because that legitimacy extends to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it includes only the history of the southern kingdom. Furthermore, to establish Israel's identity as God's chosen people, it is a history written from a faith-based perspective that centers on the temple rather than kingship. 이 역대기의 강조점은 성전과 그 관련된 예배의 순성, 예배 규정과 질서, 우상적 예식 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역대기상 전체 29장 중 족보 부분 9장을 빼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기록인데 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열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수도를 정해요. 그러나 여부수 쪽에서 결코 빼앗아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전략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도중에 불운한 일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언약궤를 그 성으로 가져오는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는 성막을 영구하게 대신할 수 있는 이 전을 건축할 계획하며 선지자 나단에게 그 건물을 위한 안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격려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역사를 시행하는 특권은 그 아들 평강의 사람에게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The emphasis of the Chronicles is focused on exalting God's glory in relation to the purity of the temple and the associated worship. The regulations and order of worship and idolatrous rituals of the 29 chapters in 1 Chronicles, excluding the genealogical section in chapter 9. Chapter 11 through 29 record the life of David. It can be seen that the narrative centers primarily on David's passion of building the temple. David established his capital in Hebron 7 years after the tragic death of Saul. However, he recognize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Jerusalem, which had never been taken from the hands of the Jebusites. Thus, he conquered the city through a brilliant strategy. And despite some misfortunes along the way, he eventually experienced the joy of bringing the Ark of the Covenant into the city. He planned to build a temple that could permanently replace the tabernacle and encouraged the prophet Nathan to make a complete preparation for the building. However, David was warned that the privilege of the carrying out this work would be given to his son, the man of peace.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왕조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지파를 재정비하는 제사장 제도를 더 공고하고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대를 정비하는 등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무엘서나 열왕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인데 역대기 저자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군대의 분대들 등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감동적인 권면을 하면서 온 나라에게도 그와 똑같이 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오늘까지도 사용되는 이 장년 기도로 솔로몬은 왕으로 엄숙하게 선포되고 목자이고 훌륭한 신하이며 왕이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일생은 이 땅에서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Jehovah promised that his dynasty will endure forever. The text also records David's achievement related to the temple, such as the recognition of the Levite tribe to further solidify the priestly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the choir for temple worship. And these details not recorded in the book of the Samuel or Kings. The order of the Chronicles enumerate the rabbis, priests, the gatekeepers, and the military detachments. David gives a moving exhortation to his son Solomon, who was now being designated as his successor, to follow God completely with his strength, heart, and mind, and asks the entire nation to do the same. Through a magnificent prayer used to this day, Solomon is solemnly proclaimed king, and the life of David, who was a shepherd, a fine servant, a king, a sinner, and a man of God, comes to an end on this earth. 자, 우리가 이제 역대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서는 열왕기보다 심판성이 더 강한 책이에요. 따라서 신성이 인간의 측면보다 더 강한 책이죠. 역대기 선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대기는 선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왕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레위기적 제사법에 기준하여 성전 예배를 함양하는가, 무시하는가, 방해하는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9장은 사울왕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족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주로 부각시키며 악한 왕보다는 선한 왕을 더 부각시켰어요. 역대기는 분열왕조 역사에서 오직 남왕국의 정통성만 인정하며 남왕조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Characteristic of the Chronicles, it is a book with a strong element of the judgment than the book of Samuel or Kings. Therefore, it is a book where divinity is stronger than the human aspect. Chronicles is written from a priestly perspective rather than the prophetic one. Consequently, it records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in excessive detail. It also demonstrates that the standard of kings' goodness or wickedness is based on rabbinical sacrificial laws, showing that the criterion of judgment is whether he forced disregard or hinders temple worship. The first 9 chapters consist of the genealogies that define the identity of the Israelite people, tracing back to King Saul. It primarily highlights David and Solomon, emphasizing good kings more than wicked ones. Chronicles recognize only the legitimacy of the southern kingdom with the history of the David kingdom, and records only the history of the southern kingdom. 그 역대기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현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쓰여졌다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역대기의 의미의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감 있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현대는 제사장적 영성보다는 선자적 영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자적 영성은 윤리, 도덕 같은 현실적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제사장적 영성은 제사, 예배의 의식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선자적 영성은 수평적인 관계인 인간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며 제사장적 영성은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초자연 것들조차도 자연적인 도덕성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교리를 가질 수 있지만 신과의 관계에서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현대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우리 집 짓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The modern significance of the Chronicles. 1. Modern people tend not to attach importance to the significance of the Chronicles due to the doubts regarding the fact that the Bible was written under the inspiration of God. They consider it to realism. Therefore, they prefer the realistic books of Samuel or Kings. The second, modern people tend to prefer prophetic spirituality over priestly spirituality. While prophetic spirituality emphasizes practical matters such as ethic and morality, priestly spirituality places more emphasis on the sacrifices, worship, and rituals. Prophetic spirituality focuses on human relationships, which are horizontal, whereas priestly spirituality places more emphasis on the relation with God, which is vertical. Modern people attempt to understand even supernatural things through natural morality. While all
religions in the world may share similar doctrines regarding ethics and morality. They differ distinctly in then relationship with God. Modern people prefer building their own houses to building temples. 그 세 번째는 현대인 역대기를 신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족보예요, 족보. 그것은 족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현대기 족보는 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족보의 끝은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족보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 족보는 신약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현대인 역대기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역대기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시는 관점에서 읽지 않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관점에서 읽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의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흥미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9장 35절 44절은 사울의 족보를 보여주고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The first, another reason modern people do not find the book of Chronicles interesting is that they try to read its history simply as the history of the Israel, rather than viewing it as a record of God establishing, restoring His kingdom. If one thinks of it as the history of another country, it is bound to the uninteresting. The one Chronicles 9:35 to 44 shows the genealogy of Saul. The 1 Chronicles chapter 10 records the end of Saul. 자, 이게 두 번째 왕조의 두 번째 왕제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 19장에 보면 다윗의 등장과 이 사울의 쇠퇴가 나오죠. 사울은 자기 중립성에 빠진 실수로 결국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2세 막내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사울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 소년 다윗은 사울이 싸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고구의 장군인 골리앗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죠. 이방인의 장군이 하나님의 군사를 욕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한 것이라며 분노한 소년 다윗이 분연히 이 전투에 참가하며 골리앗과 맞서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군장을 주시면 그 군장이 다윗의 몸에 맞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인간의 군장이 필요 없다는 믿음을 가진 소년 다윗은 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물맷돌과 돌 몇 개를 가지고 나아가 자기보다 훨씬 큰 적장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는 거예요. David, the second king of the dynasty, 1 Samuel 17 to 19 chapter, the rise of David and this decline of Saul. Saul eventually loses his kingship due to a mistake of falling into self-centeredness, and God anointed David, the youngest son of the Jesse, as king through Samuel. However, Saul is still reigning as king. When the young David sees Saul struggling against Goliath and the giant Palestine general in battle, he becomes enraged, declaring that a foreign general disgracing God's army is an insult to God. He resolutely joins the battle and confronts Goliath. Saul gives him his armor, but the armor does not fit David's body. David, a boy who believes that a human armor is unnecessary for one who goes forth in the name of God. Take the slingshot and a few stones he usually used to protect his sheep while tending them and defeat the Goliath. The enemy, the commander, who is much larger than himself, in an
instant. 이 승리를 위해서 다윗의 인기는 사울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일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질투하고 경계하며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패서 도망다니는 이제 신사가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욱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런 역경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에서 37절까지는 사울의 다윗 제거물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과 그를 돕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따뜻한 우정,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의 말년과 그 죽음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With the victory, David's popularity surpassed that of Saul. Because of this, Saul became even more jealous and worried about David. Eventually, deciding to eliminate him, David ended up on the run to avoid Saul. However, David did not reject God, but instead displayed a faith to relied on him even more. Such adversity served to lead David to rely on God more. Much his family and cultivate the qualities necessary to become a great king. 1 Samuel chapter 19 to 31 describes David failing from Saul's plot to eliminate him. The warm friendship between David and Jonathan, Saul's son, who helped him, and Saul's later years and death, during which the spirit of the God departed and he was tormented by an evil spirit. 사무엘상 19장에서 21장에 보면 도망자 신세가 다윗이 나오는 거죠. 도망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편 59편 보니까 다윗의 빅딤시 인도제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인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부른 시예요. 1 Samuel 19:21, David becomes positive. The psalm associated with this temporal context to understand how David as a positive relied on God and how God protected him. Let us read while meditating on David's faith, who relied solely on God even amidst such adversity. Psalm 59, a martyrdom of David, a song as the tune of the old the set, and to the choir master, one Saul sent men to guard David's house to kill him. 자, 1절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노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Deliver me from my enemies, O God. Be my fortress against those who attack me. David deliver me from builders and save me from those who are after my blood. See how they lie in wait for me. A fierce man conspire against me for no offense or sin of mine, Lord.
I have done no wrong, yet they are ready to attack me, arise to have me look on my pride.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팔아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9, verse 9, You are my strength, I watch it for you. You, God, are my fortress. My God, on whom I can rely. God will go before me and will let me gloat over those who slander me. But do not kill them, Lord our shield, or my people will forget in your might, unroots them and bringing them down.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이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국리되게 계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16 But I will sing of your strength in the morning. I will sing of your love. For you are my fortress, my refuge in times of trouble. You are my strength. I sing praise to you. You God are my fortress, my God on whom I can rely.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이제 비교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어요. 영원한 왕권을 양속받고 친절하고 인정이 많고 용서를 베풀고 잘못 알았을 때 회개했고 용감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어요.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사람의 칭송을 추구하고 왕권이 하나님에서 거부되고 잔인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잘못 살았을 때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They compare the lives of David and the Saul using the chart below. A life of David, a king after God's own heart, to pursue God's will, promised the eternal kingship, kind and compassionate, and extended forgiveness, repented when he realized his wrongdoings, was brave, and made peace with God. But the life of Saul, a king who praised the heart of man, seeking human praise, kingship rejected by God, cruel, unforgiving, relying when he knew his wrongdoings, lying, fearful, and drifting away from God.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절대절명의 이 속에서 하나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해 줬나? 제가 이게 덩케르크 초소작전이라는 영화를 보고 영국 역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1940년 5월 26일에서 6월 14일까지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작전 가운데 하나인데 덩케르크 전투에서 벨기에군과 영국 원정군, 프랑스군 등을 포함한 총 33만 명이 이제 병사들을 구출할 목적으로 실행한 대규모 초소작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연합군의 작전 암호명은 다이나모 작전인데 오퍼레이션 다이나모. 근데 덩케르크의 기적, 미라클 오브 덩케르크로도 불리고 있어요. 영국 해군 중장 버트람 램지가 작전을 기획하여 영국 수상 위스턴 처칠에게 다이나모룸, 다이나모는 발전기가 있던 도보성 지하의 해군 지휘소인데 그 방 이름을 땄는데 거기서 이 작전의 개요를 설명한 데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The Dunkirk evacuation, May 26, June 4, 1940, was one of the early operation of World War II. It was a large-scale evacuation operation carried out with the goal of rescuing over
300,000 soldiers, including Belgian, British, expeditionary force and French troops. From the Battle of Dunkirk, the Allied code name for the operation at the time was Operating Dynamo, and it is also known as the Miracle of Dunkirk. The name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 British Vice Admiral Bertram Ramsay planned the operation and explained the outline of the British Prime Minister Winston Churchill in the Dynamo room. The Dynamo was the name of the naval command room in the basement of the Dover Castle, where the generator was located. 자, 9일 동안 860척에 달하는 선박을 급히 모았고 총 33만 8,226명의 병사들, 영국군이 19만 2,226명, 프랑스군이 13만 9천 명을 프랑스 덩케르크에서 구출했어요. 이 유명한 덩케르크의 작은 배들, Red Ships of Dunkirk에는 여러 가지 화물선, 어선, 유람선 및 왕립 구명정 협회, 국무영정 등 민간 선박을 긴급히 징발해서 병사를 해안과 바다에 대기시킨 대형 선박, 주로 대형 구축함으로 이제 운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배들의 기적은 영국 국민의 마음에 깊이 각인돼서 사기를 높였어요. 사실 병사 80% 이상이 항구의 방파제에서 42척 구축함 등 기타 대형 선박에 탑승해 철수했다는 거죠. Over the course of the 9 days, as many as 860 ships were hastily assembled, and the total of the 338,226 soldiers and 192,226 British and 139,000 French were rescued from Dunkirk, France. For this famous leadership of Dunkirk, civilian vessels, including various cargo ships, fishing boats, pleasure boat, and lifeboat from the Royal Lifeboat Association were urgently requisitioned to transport the soldiers to large ships, primarily large destroyers waiting on the shore and at sea. This miracle of the small ships left a deep impression on the British public and boosted morale. In fact, more than 80% of the soldiers boarded the 92 destroyers and other large vessels at the harbor break water and were evacuated. 그 철수 경과를 보면요, 처음 계획에서는 영국 원정군 그 4만 5천 명을 이틀 만에 철수시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독일군이 철수를 저지하는 행동을 개시할 때까지 시간을 예측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기간에 첫날 7천 명을 포함한 2만 5천 명밖에 탈출할 수 없었어요. 5월 27일에는 이른 아침 10척 구축함을 증원해서 해안 가까이에 다가와 수천 명을 구조했는데, 그런 동안에 좁혀진 덩케르크 포위망에서 첫 속도는 착실히 올라갔어요. 5월 29일 저녁쯤 독일 공군의 최초 중폭격기까지 약 4만 7천 명 영국의 병사를 구출했어요. 다음날 최초 프랑스군 병사를 포함한 5만 4천 명이 승선했고, 5월 30일에 6만 8천 명 및 BFG관을 구출했고, 6월 1일 그날 철수를 저지하기 위해 폭격이 격렬해지기 전에 거의 6만 4천 명 연합군 병사가 출발했어요. 6월 2일 밤 영국을 후위 부대가 6만 명 프랑스군 병사와 함께 출발했어요. 그리고 2만 6천 명 프랑스 병사가 다음날 밤 작전 종료 전에 철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The progress of the withdrawal, the initial plan was to evacuate 445,000 British
Expeditionary Force (BF) troops in 2 days, but this was based on the time estimated that the German forces would begin actions to block the withdrawal. However, during the period, only 25,000 troops were able to escape, including 7,000 on the first day. Early in the morning of May 27, 10 destroyers were sent as a reinforcement to approach the shore and rescue thousands. Meanwhile, the press of the withdrawals from the tightening Dunkirk encirclement steadily increased. By the evening of the May 29, approximately 47,000 British soldiers had been rescued before the first Navy bombing by the German Air Force. The following day, 54,000 troops, including the first French soldiers, boarded the ship. On May 31, 68,000 troops and the BF commanders were rescued. Nearly 64,000 Allied soldiers departed on June 1st before the bombing to prevent the withdrawal intensified. On the night of the June 2nd, the British rear guard departed with 60,000 French soldiers, and 26,000 French soldiers were able to withdraw before the end of the operation the following night. 그 프랑스 2개 사단은 그 철수를 어마하게 해서 남았는데 그들은 도일군 진격을 저지하고 얼마인가 포로가 됐어요. 1940년 6월 3일 후위 부대 잔여 프랑스군 대부분은 투항했어요. 다음날 BBC는 후위 부대 지휘관 헤럴드 알렉산더 소장이 이날 아침 모터보드로 덩케르크 해안을 시찰하여 영국으로 돌아가는 최후의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오르지 못하는 이가 없는가 확인했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The French divisions remained behind the covered withdrawal. They halted the German advance and were soon taken prisoners. On June 3rd, 1940, most of the remaining French troops of the rear guard surrendered. The following day, the BBC reported Major General Harold Alexander, commander of the rear guard, inspected the coast to Dunkirk by motorboat that morning to ensure that no one was left unable to board the rest of the ship, returning to British before it parted. 그 손실을 보면요, 영국군 및 프랑스 포로가 이 덩케르크에서 이제 철수 작전은 대체로 성공했지만 영국군이 프랑스에 갖고 들어간 화포 등 중장비 차량은 모두 버리고 수십만 프랑스 병사는 덩케르크 포위망 안에서 포로가 되었고 영국 구축함 6척과 프랑스 구축함 3척은 9척의 대형 선박과 함께 격침되었고 구축함 19척이 손상되었고 연합군 선박 200척 이상이 침몰했고 같은 숫자의 선박이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처칠은 자신의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저서 속에서 영국 공군 로얄 에어포스가 독일 공군에게서 철수하는 병사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것을 밝혔고 로얄 에어포스 영국 공군이 지원이 없었다면 연합군이 이 철수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치는 또한 해안의 모래가 폭격의 충격을 흡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Losses, the British and French POWs June 1940 at Dunkirk. Although the evacuation operation was largely successful, the British forces abandoned all heavy equipment and vehicles, including artillery, that they had brought into France,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the French soldiers were taken prisoner within the Dunkirk siege. 6 British destroyers and 3 French destroyers were sunk along with the 9 large vessels, and the 19 destroyers were damaged. More than 200 Allied ships were sunk, and the same number were damaged. In his writings of World War II, Churchill revealed that the Royal Air Force played a crucial role in protecting soldiers evacuating from the German Air Force, stating that without the RAF's support, the Allies could not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is evacuation. Churchill also noted that the sand on the coast observed the impact of the bombing. 독일 공군은 항공기 132대를 잃었지만 그 영국 공군의 손실은 474대였어요. 그러나 철수하는 병사들은 이 커다란 지원을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개가 짙어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많은 공군병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또한 프랑스 또한 많은 선박을 철수하면서 잃어버렸어요. 대부분 프랑스 해군 선박은 항구에서 대기 중이었던 그 영국군은 독일군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자 폭격하고 침몰시켰다는 거죠. The German Air Force lost 132 aircraft, while the Royal Air Force lost 474. However, the retreating soldiers barely felt this massive support because the fog was so thick they could not see. Many airmen carried out their missions without any support. France also lost many ships during the evacuation. Most French naval vessels were waiting in ports, and the British bombed and sank them to prevent the German from using them. 자, 그 여파로서요. 작전 완료 전에 처칠은 작전의 전망이 아주 비관적이어서 하원에서 무겁고 엄숙한 이야기를 전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어요. 그 처칠은 작전의 성과를 기적이라고 말하고 영국의 언론은 이 철수를 대실패가 대성공이 되었다라고 소개했다는 거예요. 처칠은 6월 4일 하원에서 말하기 나는 이 고칠이 승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철수는 했지만 전쟁은 아직 이기지 않았다라고 국내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덩케르크 정신은 그 영국 국민이 단결하여 역경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사용한 브랜드가 됐는데 이 단어는 지금도 영국인에서 아직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덩케르크에서 영국 병사의 구출은 영국 국민의 사기를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서 그들은 아직 독일의 침략이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남게 되어서 독일과의 화평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After mass, before the operation was completed, Churchill was pessimistic about the prospects and warned in the House of Commons that he might have to deliver a heavy and solemn story. Subsequently, Churchill described the operation's outcome as a miracle, and the British press described the withdrawal as a great failure turned into great success. On June 4, Churchill had to inform the public in the House of the Commons, I must be careful that this risking does not signify victory. We have withdrawn, but we have not yet won the war. Nevertheless, the praise Duncan's speech, a term used when the British people had to unite to
of calm adversity can still be heard among the British people today. The rescue of British souls as Dunkirk spirituality boosted the morale of the British people. They still possessed the strength of the resist German aggression and the movement to seek peace with Germany came to an end. 구출된 병사의 대부분은 영국 본토의 수비를 맡았고 심지어가 지구가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중동 및 기타 지역으로 파견돼서 1944년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육군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칼 데니치를 비롯한 예리 폰 만슈타인, 하인츠 그데리안 등 여러 명의 독일 고급 장교도 독일인 최고 사령부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영국 원정군을 파멸시키는 목표를 실패한 것을 인정했어요. 이것은 독일이 서부전선에서 벌인 커다란 실수 중 하나였고 기타 다른 예로는 몰타섬 및 지브롤타의 점령 실패를 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10만 명 이상의 구출된 프랑스군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영국 남서부의 여러 캠프에 보내져서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기했고 후에 영국 선박은 프랑스군을 브레스트, 샤브르, 기타 노르망디 및 브루타니 반도의 항구로 운반했고 귀환한 병사의 절반 정도가 수련할 때까지 독립전선에 배치됐다고 하는 거예요. Most of the rescued British soldiers were assigned to the defense of the British mainland. As the signs of the invasion of the disappeared, they were dispatched to the Middle East and other regions, becoming the core of the army when they returned to France in 1944. Several high-ranking German officers, including Karl Donitsch and Erich von Manstein and Heinz Guderian, and admitted that the objective of the annihilating the British expeditionary force failed because the German High Command delayed issuing attack orders. This was one of the major mistakes that Germany made on the Western Front, and other examples of including the failure of the capture Malta and Gibraltar. Over 100,000 rescued French troops were swiftly and effectively sent to the various camps in southwestern England when they stood temporarily awaiting repatriation. Later, British ships transported the French troops to the Brest, Cherbourg, and other ports in Normandy and Brittany Peninsula, and over half of the returning soldiers were deployed to the German front until the armistic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듯이 셔츠리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승리에 이끌듯이 우리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며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Just as David relied solely to God and triumphed while being pursued by Saul, and just as Churchill relied on God and led the war to victory amidst the rainy season, may we also pray and triumph and the midst of life difficulties. We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5월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천시 롯데백화점 뒤 경민대학교 이평생교육원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주위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주위에 또 이제 아는 사람들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그 지역에 탈북 이주민들이 많이 또 이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저는 뭐 부모님이 평안도에서 6.25 때 이제 전에 월남하신 실향민의 자녀고 또 북한 선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함께 앞으로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또 그런 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꿈꾸며 우리가 통일을 대표하는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하늘의 많은 후원은 우리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기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로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도 역사하시며 어려움 가운데도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영국이 독일의 이 침략에 맞서서 그 어려운 덩크를 그 철수작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역전해 이제 이 계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뭐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절을 이기고자 하지만은 우리 예배되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북한의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